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깊은 밤에 저희들의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예배당의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비록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남녀노소의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한 해를 반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연장과 새해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잘 맞이할 수 있고 또 이 새해가 불확실한 미래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한 해로 맞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를 사모하여 모인 이들이 주님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말씀의 그 뜻을 깊이 음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교훈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이미 예수님 믿은 자들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계시고 그러므로 이곳에도 주의 영 성령님께서 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듣는 그런 귀, 깨닫는 귀, 할례받은 귀와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바로 받고 깨닫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인내로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복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올해도 해의 마지막 날이 이제 되고 14분 후면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 요절이라 외우기도 하는 또 복음성가 같은 노래 가사도 있는 저는 복음성가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 교훈을 예수님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교훈을 다시 기억하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정 한밤중에 12시가 하루의 끝이고 12시가 넘으면은 이제 또 새 하루가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13분 후에 12분 됐나요? 벌써 12분 후가 내일이 되는데 이게 내년도 되고 내일이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참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현재에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진짜 염려는 다 내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염려를 하더라 앞에 거를 자꾸 염려하니까 특별히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그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은 25절부터인가 거기 쭉 보면은 주님께서는 의식주의 문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또 옷을 입고 주는 없지만 거주도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노숙을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을 기본이고 먹기 위해서 다 일하는 거고 먹고 그다음에 또 옷을 또 입어야지 추운데 안 입으면 안 되니까 오늘같이 추운 날 다 그래도 두꺼운 옷이라도 하나씩 입고 하고 저도 집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이 옷만 입으면 추워요. 하나 걸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순종하면서 하나 걸치고 여기까지 와서 벗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처할 곳이 뭐 좋은 집은 아니라도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겠죠. 밤에 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깥에 길에서 자거나 뭐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 의식주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주 문제가 사실 이제 해결이 되면 사람이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데 이게 염려가 돼서 돈이 계속 벌어져야지 이게 먹을 텐데 돈이 없으면 먹는 게 당장 문제가 되죠. 가서 뭘 쇼핑을 해서 시장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쌀이나 뭐 살 수가 없고 또 추운데 옷을 하나 사 입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요. 또 어디 가야 되는데 전세비가 없고 월세도 비싸고 집 사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보통 사람들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다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하면 그게 벌써 이제 걱정 근심이 되고 또 이렇게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교훈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어려운 일이 많았죠. 지금 20년 전에는 1997년이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IMF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다 부도난 은행이 3개나 그때 있었고 작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산했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금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아마 350만 명인가 제가 아까 인터넷 잠깐 보니까 350만 명인가 참여해가지고 엄청나게 금을 많이 모아서 그걸로 우리 그 외환 보유고가 그때는 굉장히 부족해서 나라가 전체가 부도가 되니까 IMF가 그걸 우리가 그 대신 우리를 좀 도와주면서 다 구조조정하라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 어려운 것을 경험한 게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때랑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은 그때보다는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제조업이 튼튼했다고 합니다. 제조업들이 조선업도 튼튼하고 또 이런 자동차 산업도 튼튼했는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는 꽤 있지만은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막 무너지고 있고 겨우 반도체 하나 갖고 지금 나라가 지탱하는데 그것도 휘청거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다음 다가오는 해의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지금 국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해외 투자는 많고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있고
또 새로 취업하는 자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언제는 겨우 5,000명 정도 취업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아주 그냥 불길한 통계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래 최고치라고 하더군요. 가계부채는 약 1,500조 원에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1,500조 원 가까이, 이제 연말이니까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1,400 얼마인데 아마 연말이면 1,500조에 이제 도달할 거다. 그런 걸 제가 읽었고, 또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되고, 소득 분배, 우리가 분배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오히려 역행을 해서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났답니다. 위에 상위 20%의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났다. 전부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취업해서 돈 벌 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바와 같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죠. 장아무개 우리 한국인 교수가 우리 한국 경제가 20년 만에 위기다. 그러는 20년이란 말은 지금 IMF를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은데 1997년부터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나오면서 20년 만에 위기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게으르지 말아라. 그런 교훈도 하고 있죠. 잠언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는 거기 무슨 우두머리가 없고 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해서 대장이 막 명령을 하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지런한지 쉬지를 않아요. 개미들 우리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뭐가 저렇게 바쁜지 저보다도 더 바쁜 것 같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봐요. 어떻게 하나에서 왔다 갔다 그냥 바쁘게 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개미가. 그래서 개미한테 배우라. 이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눕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네 가난이 강도와 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 빠지면은 가난해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는 시대 탓만 할 것이,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반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게으르지는 않아야 되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 손이 일하는 손이거든요. 이 손이. 저는 이렇게 막 노동 같은 거를 할 그런 거를 많이 못 해봤으니까 그런 건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손으로 글을 쓰거나 계속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들겨 보거나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이 손은 쉬지 않고 계속 손을 사용하죠. 손이 망가져 버리면 아무 일도 못 하겠지만은 손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직업을 따라서 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성경의 잠언 10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그죠? 손이 빠르지 않는 사람, 손이 막 좀 손을 빨리 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반대로 부하게 되느니라. 이거 손이 참 중요합니다. 내 손이 이게 게을러 가지고 하나 일 시키면은 하고
한참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등 마는 등 이런 손인지, 아니면은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빨리 가서 착 하는 이 손이 빠르게, 집안일을 하더라도 손을 이렇게 막 빨리 해서 하는지, 아니면 천천히 세워라 가라 하면서 천천히 하는지 차이가 좀 있겠죠. 뭐든지 일이 손이 조금 빠른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더운데 그때 뭐 농사를 거둔다고 뭐 밭일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면, 에이고 저 사람 저 더운데 열사병 걸리겠다, 왜 저러고 있는가, 좀 쉬엄쉬엄 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 그러나 여름에 열심히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러나 또 반대로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 때에 낮잠 자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주 대조를 해놨어요. 어떤 아들은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땡빼 햇볕 쨍쨍 쬐는데 아주 뭐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거의 지혜로운 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일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피곤해요, 내가 한잠 좀 자고 할게요, 그러고 잠을 자는 아들이 있다. 그러니 아이고 엄마 아빠나 어른들이 볼 때는 속 터지겠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추수를 누가 하나,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사람 사서 해야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옛날에 혹 도적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손으로 이제 다 도적질하는 거죠. 이제는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손 갖고 옛날에는 도적질하는데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해갖고 집어넣는 이 도적질하는데 손이 썼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 손 가지고 일을 부지런히 손으로 수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는 손이 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손,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손으로 수고를 하는 건 기본이다. 또 성경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성경에 사치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 시대 탓하지 말고, 사람이 말이죠, 100만 원 벌든 200만 원 벌든 300만 원, 유능한 사람들은 400, 500을 벌겠죠. 그렇게 벌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조금 번다고 하더라도 버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쓰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100만 원을 벌어도 쓰는 것을 절약적이게 해서 저축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벌어도 씀씀이가 많아가지고 가서 척척 비싼 거 사고 다 써버리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긁든지, 아니면은 항상 남에게 빚을 져서 은행 빚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치하지 말고, 사치가 뭔지는 잘 몰라도 어디까지가 사치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돈, 옷이 몇만 원 이상 사면은 사치예요. 또 음식을 나가서 식당 가서 몇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 사치입니다.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사람 형편 따라서 다르고, 그러겠죠. 어떤 때는 사람이 뭐 죽어가는데 돈 아낀다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겠죠. 죽고 나면 그 돈 다 뭐에 쓴다고 그 돈을 갖고 아끼다가 그냥 아파서 죽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가서 먹어요. 비싼 거라도 가서 먹고 안 아픈 게 낫지. 몇만 원짜리라도 가서 먹고 안 아프면 그게 지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치가 어느 선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여하튼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많이 번 사람은 그거 가지고 어떤 때는 좀 근사한 옷도 사 입고 싶고 또 좀 근사한 집에서 살고 싶고 하겠죠. 그것이 큰 죄겠는가. 집도
몇 억짜리 몇 천만 원 이상이 사치고 몇 억 이상이 사치고 그것도 기준이 딱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버는 사람이 큰 집에 사는 것을 우리가 욕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성경은 사치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형편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내가 너무 그렇게 큰 거 그런 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가 수입보다는 쓰는 것이 더 많아지면은 가난해지게 돼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내 수입과 내 지출을 내가 지혜롭게 계산하는 것은 신자들의 제가 지금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나는 손에다가 이렇게 뭐 때묻히고 여기다 막 묻히는 거 나는 고상한 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찾아도 고상하게 그냥 내가 좀 손에 더럽히지 않고 하면서도 돈은 몇백만 원 많이 받는 거를 찾으니까 그런 직장은 잘 없어요. 그런 직장이 없고, 오히려 손에 때 묻히고 기름을 묻히고 뭐 자동차 정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아마 열심히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묻히고 막 온데 옷도 지저분해지고 하지만은 그렇게 돈 벌면서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점점 우리나라도 아마 사무직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그런 아마 풍조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은 여하튼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싫어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 있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돈도 그렇고 시간도 사실은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에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은 보통 돈이다, 황금이다 그런 말 옛날부터 말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돈 버는 사람이 시간당 얼마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시간이면은 보통 우리가 이 타일 공들 보면은 1시간에 20만 원 받습니다. 예? 제가 사택 리모델링하면서 보니까 진짜 타일 공들, 그래서 야, 저거 진짜 잘 기술 배우면은 1시간에 20만 원씩 받고, 그것도 아주 불러오기도 힘들게 기술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시간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시간을 만일 우리가 뺐으면은 20만 원을 물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곧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상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나 또 사자 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1시간 우리가 뭐 상담만 하면 그걸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은 나가서 강연 한번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을 절약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쓰는, 이건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그건 해야 되는 의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어려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려운 내년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서 어떻게 살고 걱정이다, 큰일이다,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은 더 어렵다니 큰일이다, 그렇게 염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무슨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고, 내일에 대해서 아이고 염려도 해야죠.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염려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믿고, 의식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날 때 주기도로 끝나려고 그러는데 주기도를 할 때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한 구절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뭔가요? 날마다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한 달치, 10년치 아니면 50년치 남은 내 생애 동안에 양식을 좀 단번에 주셔가지고 다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먹는 만큼의 양을 말씀한 표현이죠. 표현이. 물론 이제 그것은 좀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한 달치씩 우리가 주고 또 그 이상도 주시고 하지만은 그런 정신은 그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의 거처를 주시고 좋은 아주 고급 아주 맛있는 거 비싼 것만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비싼 옷만 메이크업만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또 집도 몇 억 이상의 아주 호화주택에서 편안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싫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원하는데 그런 것도 안 주는 하나님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거 있어 봐도 거기에 행복이 사실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거 없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는데 필요하다는 그 필요라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조그맣게 보이는 집도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골 같은 집에 있어도 매일 불안에 떨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가족들 간에 갈등만 있고 또 그 갈등이 심지어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처 이 정도 그것이 평수를 말하지 말고 또 내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정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셔요? 주십니다. 그 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건강의 문제죠. 돈을 많이 벌어도 몸이 아프면 그냥 죽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2층 집 지어놓고 죽은 우리 교인 얘기 제가 했죠. 그분이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2층 집인지 3층 집인지 짓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마지막으로 2내외가 여행도 잘 하시고 돌아와서 얼마 되지 못해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제가 했죠. 그래서 안타깝게 그분은 한 달만 더 살기를 원했는데 한 달도 못 살고 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살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의식주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평안의 하나님 그가 친히 우리에게 날마다 일마다 일마다 때마다 평안 주실 길을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날마다 올해도 내년에도 또 지금 오늘도 벌써 지금 내일이 돼버렸네요. 내일이 오늘이 지금 돼버렸어요. 1월 1일이 벌써 돼버렸는데 1월 1일도 그리고 또 1월 2일도 날마다 2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은 1월 1일은 쉬는 날이면 쉬는 일
또 우리가 나가서 직장 일하시면 직장 일, 무슨 일이든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줘야 평안하지,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줘야 단잠을 자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집도 좋고 다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잠을 못 잡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안 주면은 잠을 못 자요. 잠을 8시간 이상은 자야 사람이 그래도 아주 편안하고 제일 이상적이게 좋은데, 사람이 다 바빠서 8시간을 못 잔다 하더라도 적어도 5시간 내지 8시간 안에, 8시간 넘어가는 건 좀 과하지만은 8시간까지 푹 자도록 하나님이 다 시간을 줬는데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처할 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먼저, 우리가 33절 우리가 아는 너희는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찾고 구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전통 본문에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지금 말한, 앞에서 문맥적으로 말한 의식주의 것을 말합니다. 주는 빠졌다 하지만 의식주를 다 포함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추위 가운데 다 벗고 살 수 없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떨어져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건 기본입니다. 의식주의 이 기본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주권, 통치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있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삶에 지금 이런 보장이 있겠는가?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미래라고 하는데 과연 거기서 평안이 보장되는가?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염려만 하고 살고 하나님 없으니까 염려밖에 할 것이 없고 큰일이다. 내년이 어렵다는데 큰일이다. 내일이 어려운데 가서 어떻게 내가 왜 일을 내서 돈을 벌고, 염려 충만한 삶을 살고 염려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왕의 명령이, 왕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명을 한다고 할 때에 시민들은, 옛날에 왕정시대의 시민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왕은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아무개를 불러와라, 저 감옥에 넣어라, 처단하라 하면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의 지금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설명하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로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구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아직 내가 불확실해요. 그러면은 안 되지만은 왕권을 인정 안 하는 거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 된다는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자기 좋은 데만큼만 난 요만큼만 믿을 거예요. 요거는 내가 요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귀찮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이 율법이고 오늘 신구약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추구한다, 찾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배척하고 그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설교가 벌써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거 여러분이 이거 오늘 잘못 왔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한참 이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끝까지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듣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도가 말씀이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돈보다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돈에다가 비교할 것이냐.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죽기도 하는데 지옥 가기도 하는데 돈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지도 못하는데 돈 억만금이 있는 부자들이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데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길게 말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너무 그렇게 골똘하게 나는 믿기를 원치 않고요. 그저 이렇게 예배당에 한 번씩 가면 좀 경건하고
그래서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그 정도지.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광신적이게 하는 건 난 싫고요. 그런 종교는 싫고 멋있는 그런 좀 근사한 그런 교인 정도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런 광신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돈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네가 돈 1,000만 원 그러면 눈이 번쩍 떠서 1,000만 원 하면 아이고 믿음도 뭣도 다 필요 없고 오늘 예배당 나오는 것보다 어디 가면 1,000만 원 번다 그러면 아마 갈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그 사람은 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예? 돈 하면은 아예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냥 다시 아까 원위치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모든 게 근심 걱정으로 꽉 차고 불확실성으로 꽉 차는 거예요. 미래는 어렵다. 큰일 났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예? 세계는 다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발전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그러겠죠.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 그 좋은 말씀은 그런데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을 뭘 주셔?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뭘 염려하는데 의식주를 염려하잖아요. 지금 돈이 벌어져야지 먹고 사는데 이게 정말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직장에 충실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살고 그래야 집도 내가 장만하고 옷도 필요한 거 사고 필요한 거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할 텐데 그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쳐놓고 알았다고 내가 그냥 열심히 실컷 염려해가지고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를 내가 많이 해갖고 열심히만 일하면 다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죠 전부 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다 행복자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세상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많이 사는데 왜 어려운 탄식 소리가 많은 것입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세상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없으면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도 똑같다고 봅니다. 의라는 것은 계명 순종이 의거든요. 계명 불순종이 죄요. 계명 순종이 의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삶.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라는 말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했거든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생활했고 아주 규칙을 지키는 게 꽤 많았어요. 손도 깨끗하게 늘 씻고 정결하게도 하고 의식을 잘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데 저는 진짜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거는 지금 살 필요도 없다. 그거는 그렇죠. 오히려 허무주의자들이 일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그렇고 그런 세상에, 이 복잡하고 어릴 때부터 수고로운 세상에 여기를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죽어서 장례식 하는 것이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는가 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질문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은 의인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저는 깨닫기를 그 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의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고, 둘째, 우리가 계명을 전심으로 진지하게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의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의를 이루신 주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의가 첫째고, 또 그 의와 더불어서 주님은 문맥적으로 보면 행위를 분명히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만 지으면 과연 그것이 의일까? 그 의가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이고 의일까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의 안에서, 그것이 유일한 의지만은, 그 진정한 의는 생명이 있어서 그 의, 예수님을 정말 믿은 자는 지금 말한 대로 율법이 말한 주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나는 왕권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왕권을 인정하고 계명을 순종하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 진지한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나의 유일한 의지만은 그 의 안에서 진지하게, 이제는 부족하지만 행위는 늘 부족해요. 행위는 암만 노력해도 늘 미달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좀 길지만 들어보고 또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이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나가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지만은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 옛날에는 너희 몸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됐지만은 이제는 의를 행하는, 율법의 계명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런 의가 있어야, 진지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진지하게 말씀 순종의 삶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그것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지만은 그 의는 살아있는 행위로 늘 증거되는 의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의식주의 문제. 그래서 염려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바로 염려의 원인인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미래를 걱정하고, 내년이 걱정인데, 이제 올해죠. 올해가 이제 걱정인데, 이 드디어 걱정스러운 지금 2019년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걱정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이 염려를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할 때,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 이미 여러분들이 약간의 결심이 있어서 이 저녁에도 나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은 굳게 결심해서 더 믿음으로, 이제 2019년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하나님 없는 무신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왕권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보리라. 왜 그렇게 해요?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든지 하나님 있게 살든지 둘인데 하나님을 있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고, 하나님 없게 살면 그 결과는 염려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게 또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염려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빼놓고는 다 염려 충만할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염려로 차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염려가 지금 들어오려고 막 하는데, 왜 걱정인데 당신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뭐 먹고 살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키려면 돈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염려거리고, 집은 또 어떻게 하고요? 이것저것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아라. 진짜요, 주님?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3층 집을 주시고 또 메이커 옷을 갖다가 비싼 200만 원짜리 모피에 코트를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손이 부지런해야 되고 다 맞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행복은 꼭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제가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라. 그러죠? 그래야 살죠. 저는 또 엉뚱하게 시간 가는데 엉뚱한 말하지만은 요새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들 다 있죠. 하나씩 핸드폰들 다 있죠. 저도 요새 전에는 이제 다른 조그만 알뜰폰이 있다가 지금 LG 거 알뜰폰 같은 조그만 그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번호는 안 가르쳐 주죠. 딱 하면 이 전화 오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번호는 우리 집 사람이 교환대가 돼서 집 사람이랑 저랑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고, 저는 컴퓨터로 그걸 치면은 문자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집 사람이 쓰는 전화가 다 우리 컴퓨터에 다 뜨고, 저도 치면은 집 사람 전화에 다 뜨고, 우리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거는 그렇게 편해요. 정상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핸드폰 비싼 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없으면 오히려 더 행복한 것도 요새는. 핸드폰은 족쇄 같아서 있으면 다 이게 딱 어디에 딱 갇혀서 매여 있는 줄 하나 딱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줄 잡아 다니는 것처럼 그러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꼭 대단한 것이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하지 않고 제 말씀을 좀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주셨어요. 한 예로,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옷을 단벌 신사같이 옷을 입어도 40년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도 않고 지라고, 좀 잘 아껴 입었는지 몰라도 옷을 막 아무렇게나 뒹굴면 다 헤어졌겠죠. 그러니까 옷 조심조심하게 입어. 저 옷처럼 저도 이게 양복이 보통 10년, 20년 된 양복들이 많은데, 옷 입으면 예배 드릴 때는 딱 하고 그다음에 가면 이러고 책상에 이렇게 또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달아버리니까 가면 딱 얼른 벗어서 딱 걸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른 그냥 허대로 옷 입고 보통 때는 다 일하고, 그래야 이것이 20년 입지. 그렇지 않고 이거 입고 나서 뒹굴면은 이거 몇 년 지나면 다 이게 쭈그러지고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오래 우리가 옷을 입긴 입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 비록 텐트 생활을 했지만은 거처할 곳을 주셨다. 그런 이제 예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에도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다. 성경에 많이 말씀했어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2019년이 지금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의 기근이다. 20년 만에 오는 경제 위기다. 장하성 박사가 지금 경제 유명한 학자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무식한 사람이었으면 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박사가 교수가 그랬다니까 진짜 큰일인가 보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기근 때에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산다. 비상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살피셨다. 그 재미있는 예가 엘리야 선지자의 예일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보면은 수년 동안의 기근이 드는데 가뭄이 드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저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 가서 숨어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합이 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숨어 살아라. 그러면 그래서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참 하나님이 재미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한테 까마귀야, 저 엘리야 선자가 나의 사랑하는 종이니까 굶어 죽지 않게 너가 까마귀야 떡하고 고기하고 고기도 주셨어요. 참 떡만 주셔도 살 건데 고기도 단백질도 섭취하게 했어요. 단백질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아침에도 물어오고 저녁에도 가져오고 아침 저녁으로 아주 좋은 밥상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사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어디서 까마귀가 왔는가 어떤 목사님 설명 들으니까 그게 아합 왕가의 왕한테 바치려고 거기는 있겠죠. 다 기근이 들으면 다른 데는 없어도 왕실은 청와대는 풍부하겠죠. 말하자면은 거기 가서 까마귀가 좋은 거 있다. 딱 집어가지고 떡하고 고기하고 딱 집어갖고 날아가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선지자한테 가서 그 앞에서 깍깍깍 여기다 딱 놓고 이거 빨리 먹으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또 그리고 또 저녁에도 또 저녁상 차리려고 왕실에서 딱 하니까 또 까마귀가 싹 보고 또 날라와갖고 딱 집어갖고 또 이거 매일 날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 참 재미있는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냥 읽으면은 지루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별별 얘기가 다 있네, 다 있죠. 그 말은 우리가 기근의 때에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들이 되고 바른 성도가 되려고 하면 심지어는 까마귀 같은 까마귀를 동원하는 역사라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비상하게 주신다. 비상한 역사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함으로써 이제 어려움이 크다고 예상되는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